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여기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죽어가는 그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이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아들을 살리고 싶은 한 아버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아들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새까맣게 타들어갈까요? 죽을 병에 걸린 아들로 인해 괴로워하던 왕의 신하.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재력으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고칠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러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갈릴리 가나에 오신 예수님께 아들의 치유를 부탁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오게 되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가려면 적어도 32km 정도는 이동을 해야 하는데 왕의 신하는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해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와 예수를 만나러 온 것이지요. 그러나 아들을 위해 간청하는 이 아버지의 절절한 부탁을 예수님은 바로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48절엔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절박한 아버지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모름지기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께 달려와 무리 지은 사람들이 그곳에 많았음을 짐작케 합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아들을 위한 간청을 멈추지 않습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이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지금 당장 와 주십사라고 그리 부탁하고 있지요. 특별히 왕의 신하라고 그의 신분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그는 왕의 총애를 받으며 무슨 일이든 왕을 대신하여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들이 죽게 되자 왕의 신하라는 지위도 신분도 다 내던지고 오로지 아들을 살리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오늘 예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이 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것을 기대하고 계신 분이시죠. 우리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로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 간청하는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바로 반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가서 보시지도 않고 심지어 아이의 상태를 확인조차 안 하시고 너무 쉽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너무 성의 없으시다라고 그리 생각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곧장 집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의 믿음과 순종의 결과는 아들의 온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구하려고 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 가던 길에서 종들을 만나게 되고 아들이 살았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그 아들이 살아난 그 시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인 것을 알고 왕의 신하는 더 마음이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감사하며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바람이 늘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원하지만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바로 돌아서 집을 향해 가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손에 들리워져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확답을 얻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어찌 그냥 가라고 하실까? 보지도 않으시고 내 아들을 살피지도 않으시고 어찌 낫다고 하실까? 그러나 왕의 신하는 바로 돌아서서 집을 향하여 아들이 살아났을 것을 기대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순종이고 전폭적인 순종인 것이죠. 이것이 왕의 신하가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믿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좀 단순하고 과격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믿음과 순종은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과 순종입니다. 80%도 아니고 90%도 아닌 99.9%도 아닌 완전한 100%의 순종을 원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처럼 말이죠. 적당히 대략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런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 완전하고 전적인 그런 믿음과 순종을 주께서는 원하시고 계시죠. 주여 주여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강권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오늘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철저히 완전하게 전폭적으로 순종할 때 그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되고 일어날 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순종의 결과인 표적과 이적과 그 기적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 믿음에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온전하게 순도 100%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선물로 거저 주실 놀라운 것임을 믿고 그렇게 오늘도 순종의 발걸음으로 우리 믿음의 발자국들을 남겨나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의 놀라운 분으로 와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